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영상으로 당회장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 9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과자 한 봉지와 책 한 권을 산 후에 기차를 탔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보니 옆자리에 한 청년이 먼저 앉아 있는데 뭔가 인상이 썩 좋지 않아 보였지요. 그래도 정해진 좌석이기에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참 읽다가 문득 옆을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옆자리의 청년이 여인의 과자를 뜯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상도 좋지 않았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과자를 계속 먹었습니다. 청년이 너무 당당하게 먹고 있어서 왜 나무 과자를 마음대로 먹느냐고 말도 못하고 있었지요. 잠시 고민하던 이 여인은 그 과자가 자기 것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도 과자를 하나씩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은 상관없이 계속 과자를 먹었고 여인도 심기가 불편한 채 과자를 계속 먹었지요. 그 과자가 마지막으로 한 개 남을 때쯤 기차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마지막 과자를 반으로 뚝 자르더니 한쪽은 자기가 먹고 한쪽은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먼저 기차를 내려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반쪽의 과자를 받아든 여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참기로 하고 자신도 내리기 위해 책을 가방에 넣었지요. 이때 여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자기가 샀던 과자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무 과자를 말없이 마음대로 집어먹은 것은 청년이 아니라 자기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한 가지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면 전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도 너무나 사실인 것처럼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편벽이 있으면 반드시 거짓을 낳게 됩니다. 이 여인도 옆의 청년에 대해 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남은 것을 먹는다고 쉽게 단정해 버렸지요. 자기 가방을 확인해 보려는 생각도 못하고 계속 상대를 나쁘게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그것을 더 나쁘게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할 때도 편벽되지 않은 마음으로 봐야 진실에도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참 지혜는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공정한 눈으로 보며 무엇이 참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지요.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 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참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편벽이 있으면 결국 거짓의 열매를 내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벽이 없어야
범사의 진실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편벽됨이 없기 위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요. 첫째는 약한 자에게 치우치는 것도 진리 안에서는 편벽됨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하셨지요. 강자와 약자가 다투게 될 때 흔히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부하고 더 힘있는 사람 편을 들면 그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비겁한 자세인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강자나 약자 어느 편에도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되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분별하기를 원하시지요. 둘째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진 대상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라도 진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나무 말만 듣거나 추측한 것만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섣불리 단정한다면 더욱 큰 잘못을 범하게 되지요. 육적인 비유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먼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거래하는 상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사업은 정말 수익성이 있는지 자료들을 조사하며 꼼꼼히 따져봐야지요. 만약 나무 말만 듣고 큰 돈을 투자한다면 그로 인해 사기를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본다 해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또 상대가 사기칠 마음이 없다 해도 사업하는 일이 비틀리고 잘못돼 버리면 또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설령 사기치거나 거짓말할 마음이 없었다 해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보고 듣고 판단할 때 신중해야 여러분의 마음을 더 반듯하게 더 공정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보고를 받게 될 때도 한편의 말만 듣고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해도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상황이 또 다르지요. 양편의 말을 다 들어봐야 정확한 상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하거나 결정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때로는 분명히 자신이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숨기거나 변명하려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경우에도 저는 그 말을 그냥 믿어줄 때가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이라도 그의 말을 믿어주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쉼을 얻게 되고 힘을 얻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편벽과 거짓이 없으려면 감정과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좀 더 너그러운 잣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친하지 않은 사람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만하여 질서를 어긴다, 불의하다 합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세상에서 자녀가 맞고 들어오면 부모님들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벌써 감정이 납니다. 내 아이가 상대를 때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맞은 상처만 보니까 화가 나지요. 또 상대도 상처 입었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기 자식 상처 난 것만 가지고 벌써 화를 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또 회의를 하는 중에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의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됩니다. 반대로 친한 사람이 의견을 내면 장점만 생각하여 눈이 가리워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무엇을 생각할 때도 자기 안에 감정이나 사심이 느껴진다면 늘 자신을 근신하여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과 관계된 일이라면 더욱더 공의 속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지요. 양순의 항목에서도 설명했지만 능히 취할 수 있는 것도 취하지 않아야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안 해야 할 때가 있다 했습니다. 직분상 많은 사람의 눈앞에 드러나는 사람의 경우는 더욱 근신하며 절제해야 하지요. 스스로 공의에 맞춰 분별했다 해도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가하다고 생각한 것도 남들이 보기에는 정과 욕심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상대를 위하여 취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으니라 했습니다. 이 18절은 17절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을 결론 짓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결하면 두루두루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사람은 관용과 양순 속에 행하게 되지요. 또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그런 사람은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게 17절의 항목들을 다 이루었을 때는 18절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17절에서의 화평은 주로 사람과의 화평이고 18절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화평만을 생각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진리를 어기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이것은 화평을 이루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예가 바로 보증이나 재정의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에 결코 보증을 서지 말라 했고 사람의 사랑의 비대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했죠. 저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영접하고 나서 사랑의 비대에는 어떤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워달라고도 못하고요, 빌려달라고도 못하고요, 금방 빌려 갚을 수 있는 건데도 빌려달라고도 못하고 구워달라고도 못합니다. 원래 그랬는데 이제 진리를 알고 나니까 더더구나 사랑의 비대에는 사랑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많이 받을수록 좋고요. 이게 사랑의 빚은 좋아요. 많이 쓸수록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참 형통하고 평안하고 너무 좋지요. 사단이 송사받지 않고.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 하나님 하셨으면 아니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비도에는 어떤 비도 치지 말라 했으면 아니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에서는 믿음의 형제간에 재정 거래를 하지 말라. 그로 인해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고 늘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설교를 듣다 보면 그래도 몇 차례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지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해년마다 몇 차례씩 해왔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사단이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니까 사단이 송사를 하게 되고 사단이 회방거리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운 사람이 보증을 서달라거나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어렵다 도와달라 해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지혜 없는 것이고 어려움을 자처하는 것이고 또 자기와 자기 가족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증 서줬던 상대도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당할 것도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예 거저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며 결국 원수를 맺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 사단이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화평보다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깼으니 이제는 사람과도 화평이 깨어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잘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되고, 좀 이상하죠? 반대니까. 왜 그런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깼기 때문에 사단이 송사거리 얻어서 회방을 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도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피해자가 돼, 서로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는 타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화평을 잘 구별해야 하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여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왕과의 화평을 깨트리지 않으려면 우상 앞에 한 번만 절을 하면 되지요. 그거 뭐 쉬운 일 아닙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상 앞에 한 번 절한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지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심히 깨트리는 일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과의 화평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를 크게 드러내셨지요. 곧 풀무불에 던져지고도 온전히 지킴받아 왕과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이의 화평을 지켰을 때 자신들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본 왕과 백성들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지요. 그러니 이 세 의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도 감당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많은 경우에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쪽을 택해야 하지요. 내 의로운 쪽을 택하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의 쪽을 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왜? 진리를 모르면 못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이 영적인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가다합니다. 이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풍양속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아니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다 변명이지요. 혹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힌다고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이지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의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과 타협했을 때 가정 복음화는 진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와 반대입니다. 믿는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니 가정 복음화가 더디 이루어지게 되고요.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원수 만들었지. 아니요.
상대가 악해서 원수를 만들지 나는 원수 안 만들었어요. 내가 있어서 상대도 원수를 만들었어요. 대상이 나예요. 그 원수를 이제 만들었다며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옳다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룰 때 사람과도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리고 사람과 화평을 이룬다 한들 이는 의미가 없죠. 하나님과의 망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깼는데 사람과 아무리 화평하여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절대 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과의 화평도 이루어야 하는 거지요. 언제든지 그 화평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해도 그 방법론에 있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면 차라리 잠잠한 것이 낫지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 나갈 때 때가 되면 가족들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성급함 속에 행하여 형통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한 말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감정 섞인 말로 다투는 등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복음화가 더디 이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길을 빙빙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비유를 들어 여러분은 역사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사람이 잡혀서 취조받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잡혀서 신문 받을 때나 재판장에 섰을 때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이 잘못되면 더 큰 고난을 자초하게 되지요. 순사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을 하고 판사를 모욕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대 맞을 것을 10대 맞기도 하고 고문 좀 당할 거를 심하게 당하기도 하고 1년 선고 받을 것을 3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그러면은 스릴이 있는지 재미있게 독자가 본다고 하는지 아니면 실제 그런 모양이죠. 그냥 잠잠히 있든가 아니면 맞은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대한 독립 만세하고 우리는 독립해야 한다 이렇게 좋은 이런 말을 하면 그걸로 화가 나가지고 때린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 상대 얼굴에 침을 뱉고 왜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고문하다 안 들으니까 이제 죽이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살아나면 너희들 반드시 내가 원수 갚는다 죽인다 그래요. 그러니 이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죠. 그 역사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뭐 장희빈 여러분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왕이 진노했습니다. 주위에서 다 진노했습니다. 이제 사약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왕이 이제 자기를 버리기로 했고 이제 사약까지 줍니다. 먹으라고. 그러면 아무리 바보라도 여기서 사약을 안 먹을 수 없다는 건 알 겁니다. 사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그러면 좀 품위 있게 여자답게 장희빈답게 좀 인사하고 왕 앞에 삼배하고 그리고 참 품위 있게 멋있게 그냥 잣대 흐트리지 말고 마시면 그러면 그 다음 역사는 또 얼마나 잘 쓰여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 엎어버리고 또 주니까 또 해서 마음을 발버둥을 치니까 사람들이 그냥 팔다리 꼼짝이 묶어서 그냥 판자로 눌리고 그리고 입 벌리 가지고 먹이니 그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추한 행동이 나옵니까? 그러니 그 장희빈의 좋은 점은 설령 있다 해도 좋다고 할 리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나쁘죠. 사람이 감정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참 엉뚱한 일을 행하고 잘 될 것도 아니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이지요. 이웃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안 싸울 수 있는, 얼마든지 안 싸울 수 있는 일을 감정 절제하지 못해서 대받아치고 하나 찌르면 나도 찌르고 두 번 찌르고 해서 그냥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웃 간에 원수 맺으면 풀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평을 쫓으면 다 풀어지는데 저희 사택에 그때 사택 지금 거기 땅 원래 옆에 전에 조금 사택 조금 할 때 옆에 그 사택 있는 집이 그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너무너무 소문난 사람, 뭐 악하기로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소문 듣고 알고 그러죠. 그냥 너무너무 악해서 여하튼 말 상대가 안 돼. 그 사람이 한번 악쓰면 다 하고 그 사람이 옳다면 다 하고 그 사람이 욕하면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사랑으로 하나 티 지적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 이렇게 감쌌더니 얼마 안 있다가 집 내놓고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 있지 않은 이사 간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입하기도 하시고요. 같이 대꾸하고 싸웠다면 감정이 나서 팔려고 해도 안 팔 텐데 돈 더 준다고 해도 당신 같은 사람 절대 안 판다고 할 텐데 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또 우리는 사야 될 하나님이 하시니 그냥 그렇게 내놓고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해도 자기 의 속에서 불필요한 악을 행하여 더 큰 연단을 불러온다면 이는 지혜가 아니지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을 택할 뿐 아니라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선한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속히 응답과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공의가 성립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 아니라 온 집의 충성과도 연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섬김과 희생, 사랑과 덕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하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면 이것이 여러분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담대함을 얻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원래 아담 이후로 죄인된 인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지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 지켜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빚을 일은 버리고 악들을 버려나가니까 의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즉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큼 의인이 됐다. 너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칭함받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일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행함이 있는 참 믿음으로 자라가야죠. 곧 신앙생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과 관용, 양순과 긍휼, 이러한 의를 마음에 이뤄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그런 만큼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희생하여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는데 우리 편에서 그 화평을 깨는 일은 없어야지요. 여러분은 속히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화평할 뿐 아니라 점점 더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하나님과 화평케 하여 축복을 줄 수 있는 공의를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화평함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한 롯도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요.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였던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화평하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참 자녀라 할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 믿고 또 이렇게 또 교회 다니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서가. 누구나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누구나 너는 내 딸이다, 딸아 넌 내 딸이다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어렵고 힘들고 삭막하니 여기저기서 힘들다, 못 살겠다, 가문이 되고 떨려 나오기도 하고 직장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평안케 하며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열재앙 속에서도 지킴을 받았습니다. 7년이나 큰 기근이 들었어도 요셉은 자기가 섬기는 왕을 부하게 했고 자기 민족을 풍요롭게 돌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어떤 조그만 시험이나 어떤 것이 왔다 해도 항상 자기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에게서 바라봐야 돼요. 왜 내가 지킴을 받지 못했는지. 7년이나 큰 기근이 들었어도 요셉은 자기가 섬기는 왕을 부하게 했고 자기 민족을 풍요롭게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로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동안 들으신 9편의 말씀을 통해 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혜란 하나님의 66권 말씀 자체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악을 버리는 것이며 성결된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이죠. 이 성경에 이런 66 말씀이 지혜 자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악을 버리는 것이며 성결된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연히 성결된 마음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주관을 받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고 인도를 받아 나가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같은 것인데, 예지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할 게 하나도 없지요. 원수마귀야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돼. 영혼이 잘됐다, 저 영으로 들어간 사람 말이에요.
영원히 잘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됐으니까. 원래 육의 사람,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육의 사람이니까 혼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혼. 영은 살아나고 있지만 혼의 주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죠. 마음은 온이로도 안 되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혼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죠. 육의 사람들은 혼이 주인. 그러니까 혼은 원수마귀에 속해 있으니까 원수마귀에 순종하고, 그래서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혼이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고요. 영의 종이 되는 게 혼이. 그러니까 종은 어때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죠.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을 그냥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무슨 종입니까? 종도 참된 종이 돼야지. 우리 하나님이 종 하면서 종이면 참된 종이 돼야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뢰, 주인이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고, 기도로 다 일어나고, 이게 참된 종이죠. 그러니까 영이 잘 됐으니 이제 혼이 주인인 영을 잘 섬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만사형통이란 단어가 따르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니까 이건 만사형통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강건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 당연히 강건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너무 쉽죠? 쉬운데 양식만 삼고 행하식만 하면 참 축복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악을 버리는 것이며 성결된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인 것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다시 몇 가지 항목들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 이런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내가 어느 정도 진리로 이루었다 해도 더욱 깊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가 정녕 옳으니까 지금 내가 생각한 것이, 말한 것이, 행한 것이 정녕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돌아보며 온전함을 이루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영으로 들어갔다 해도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온영이 있으니까요. 온영으로 온전히 이뤘다면 또 온영을 깨트려버리고 또 영으로 들어갈 수는, 더 깊이 들어갈 수는 길도 있는 것이고요. 무수한 영혼들까지 하나님께 인도함으로 천국에서도 영원한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위로부터 난치의 9번째 말씀까지 하여 다시 한번 복습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성결한 것이 이와 같은 위로부터 난치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바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